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셨죠?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언제나라 언제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가며 밤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곧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예, 저희가 요새 호세아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2주 동안은 호세아 말씀을 나누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호세아 말씀들을 잠깐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음란하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너희들이 우리의 마음이 100이라면 100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뭐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와 여러 가지 욕심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50이라면 10이라면 100이라면 그 중에 반은 바알이 들어앉아 있고 반은 하나님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음란하다. 너희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의 마음이 음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돌이킬 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 제목에 보셔서 알으시겠지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주신 하나님, 말씀해주신 하나님인데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킵니다. 그렇지만 또 태평성대 시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에 빠지고 하나님 저희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런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사기하고 비슷한 그런 역사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축복과 징계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혼란스럽고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혼돈 없이 계속해서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징계를 하시는 말씀이고 어떨 때는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흐르는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본문 말씀 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이제 1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자녀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고멜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어머니, 그러니까 고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것이죠. 뭐가 잘못되었는지 시시동 비비를 가리라는 거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너희 어머니 고멜이 계속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가 빨개 먹고 그냥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주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 고멜의 음란함이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미쳐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떠나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한 사람도 아니죠.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다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들을 만족하게 할 때 나는 그들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너무 대비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으니 나는 그들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6절하고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는 고멜, 음행한 고멜, 자신의 육신을 채우는 자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고멜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을 떠나서 2억 마리 미국까지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민생활 하나님이 그냥 다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 같이 하게 할 것이다. 정말로 우리를 시로하게 하나도 걸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무엇이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가 능력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지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으신다고요. 왜 막으시냐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죽을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무엇으로도 막힘이 있을 수 없는 정말로 순전하고 깨끗한 관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멜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을 따라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시죠?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니느웨에 가지 않죠. 다시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예비하십니까? 풍랑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악취 속에서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려고 요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귀한 생명들을 책임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요나가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다시금 보내시게 되고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놔두었으면 요나도 죽는 것이요 요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도 살리시고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냥 어설프게 막으시겠습니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어설프게 주시지 않겠죠.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그 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내가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형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는 하나님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주를 떠났지만 다시금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형통케 해주세요. 막힌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망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효령 교수님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벌써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을 쓰셨냐면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 10년이 됐는데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이렇게 책으로 낸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 따님이 목사님이었잖아요, 그죠? 막 그냥 한국에서 대학을 조기 졸업했어요.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근데 미국에 이민을 왔죠. 그래서 보니까 LA에서 검사도 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회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분에게 암이 왔죠.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어떻게 막 활동을 했는지 앞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부엌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또 무슨 행동 장애가 생겨서 막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효령 교수 부부가 하와이로 가잖아요. 하와이로 가서 그런 딸과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죠. 그러면서 하와이의 조그만 교회당에 가서 그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따님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딸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딸을 그렇게 고생시킨 그 병마와 싸우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살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런 의심을 품게 되었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따님 목사님이 한 5년 후인가요? 200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요번에 새로 출간된 책을 제가 쭉 보니까 죽음은 너무너무 아픈 것이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너무 안타깝고 죽음은 너무 슬픈 것이고 참 그 딸의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이 삶이 보석같이 빛나는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분은 날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분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따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일찍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분에 있는 그 어떤 하늘에 대한 소망은 꺾이지 않았구나. 오히려 더 강해졌고 담대해졌구나. 그래서 의무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성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과학계를 이렇게 아주 잘 선도했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출세하고 돈 벌고 그래서 그걸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효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심장이 약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밍숭밍숭 믿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데요. 내 자녀는 병자로 누워있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의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로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했던 이 불쌍한 애비를 진실로 주 앞에 엎드리게 했으니 이것보다 더 큰 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우리의 삶을 막으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막으시고 힘드시게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막으시는 그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른 깨닫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왜 이렇게 막으시지? 왜 이렇게 방해하시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얼른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범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꼭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나인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 여러분 항상 그런 자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실 때, 안 되게 하실 때, 어떨 땐 정말 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므로 나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고 나의 주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